할렐루야. 네. 한 주간 너무 평안하셨나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또 주님과 더운 더위를 이기며 이렇게 기도원도 다니면서 좀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봉인에 담긴 심판, 또 봉인이 해제된 심판,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인데요. 우리가 1, 2, 3장에서는 그 일곱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봤고요. 하늘에 천상에 이제 올라오라 이제 음성이 들리고 천상에 예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천상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봉인된 책이 있었는데 그를 뛸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책을 이제 띄고 봉인을 이제 해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봉인된 인이 이제 7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이 띄어지고,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 그 내용들을 보면 심판의 내용들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그래서 이제 무섭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첫째인 1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갖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있대요. 그리고 그 탄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갖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말에서 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활을 쏠 수 있다는 거죠. 활을 이번에 그 파리올림픽 그 개최할 때 그 개최식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데 두 가지가 이제 눈에 띄었는데요. 하나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그거를 트랜스젠더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를 이제 조롱하는 듯한 그거를 재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됐고, 또 하나는요, 말탄자가 등장을 했어요. 어떤 의미로 그거를 그 개회식에, 그래서 프랑스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 소위 말하는 딥스테이트나 뭐 그런 조직들이 그걸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흰발탄자가 이번 올림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뭘 모르고 그냥 했는데 그런 의도치 않게 한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말탄자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유튜브에서도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보면서 이게 이제 정말로 들어가는 첫째 인을 떼는 어떤 사인일 수도 있겠다. 그걸 이제 카피한 거죠. 카피해서.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게 흰 말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는 우리 제가 말할 수는 아직은 없고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둘째 인을 떼니까 3절 4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따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첫 번째는 흰 말이었고 둘째는 붉은 말이 나오는데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큰 칼.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인다는 것은 이제 전쟁의 기운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아직도 뭐 잠깐 휴전을 했나요? 이
처음에는 우크라이나부터 시작이 되더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그렇게 또 붙더니 이제 또 이란까지 이거 화평을 제하해버리고 서로 죽이는 일, 전쟁의 기운이 서서히 이제 에스컬레이트 되는, 점점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둘째인 때실 때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둘째인의 이 상태에 지금 세상에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둘째인. 그 다음에 이제 셋째인 5절 6절에 읽어보시면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셋째인을 떼실 때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검은 말이 나올 때는 세상의 형편이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제 식량에 대한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검은 말이 나올 때 아까 이제 전쟁이 나오고 이거는 식량의 위기 상황이 닥친 거면 이제 자연재해까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식량 문제가 되면 이것도 사람들이 엄청 고통을 받는 그런 순간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넷째 인을 떼고 넷째 인을 떼실 때 7절 8절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마리가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드디어 사망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점점 이게 점점 에스컬레이트 된다고 그랬죠. 점점 이게 심해지죠. 넷째 인을 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망이 이제 대놓고 청황색 말이 사망, 이름이 사망. 땅 4분의 1의 권세로 지금 인구가 한 80억이라고 하죠. 4분의 1이면 20억이 사망의 이게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전쟁이죠. 흉년과 자연재해죠. 이 전쟁과 자연재해를 통해서 기근, 지진 이런 걸 통해서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20억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와, 이게 지금 넷째 인을 떼실 때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뗄 때, 다섯째 인을 뗄 때는 또 상황이 약간 장면이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죽임을 당한 영혼들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로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합니까?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여기 보면 이들이 왜 죽임을 당해서 제단 아래에 있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요. 순교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넷째인까지는 뭐예요? 전쟁, 기근, 흉년, 자연재해를 통해서 사망이 임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육적인 전쟁이죠, 육적인 전쟁.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순교자들의 장면을 비춰주면서 그들에게
순교자들에게는 그러나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잠시 동안 잠깐 아직 쉬고 있어라. 왜 쉬고 있어야 돼요?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육적인 전쟁이 한쪽에서 막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막 일어나고 전쟁하고 서로 죽이고 또 자연재해 와서 막 사람 죽어나고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말미암아 또 영적인 전쟁도 막 일어납니다. 우리가 끝이 언제 온다고 했습니까? 말씀에 보면 이 천국복음이 온 민족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끝은 아직 이제 다섯째 아직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아직도 남았어요. 끝이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일어날 일이 뭐라고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는 일은 이런 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여전히 진행이 됩니다. 여전히 진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겠죠. 아니 저것들은 지금 막 전쟁 이게 막 죽어나가는데 뭔 놈의 예수님들 예, 뭐 이게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끝은 언제 오냐? 복음이 만방에 전파돼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나고 막 기근 있다고 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안 하면 끝이 안 오는 거예요. 끝이 안 와요. 끝은 그래서 누구에게 달려있냐?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만 하나님 뭘 보고 결정을 하냐? 우리가 복음 전파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끝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영적인 전쟁도 있다 이 말이야.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근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당연히 예수님한테 그러겠죠.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갚아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할 때에 아직 수가 차야 된다. 하나님한테는 이 순교자의 수도 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선교 또 세계선교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 말씀을 보면요 간단한 거잖아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싸우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육적으로는 순교당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진짜 이슬람권이나 북한 선교가 실제로 죽어나갈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을 다섯째 인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우리의 할 일은 여전히 복음 전파인 줄 믿습니다. 자, 여섯째 인을 뗄 때는 12, 13, 14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납니다. 해가 검은 돌로 찬 상목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됩니다. 13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과 떠든 것 같이 땅에 떨어진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은 14절에 두루마리 걸린 같이 떠나가고 하늘이 보통 바울이 본 건 3층천이었잖아요. 단계마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게 떠나간다. 하늘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영과 육이 이제 관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볼 수 있는 거예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걸 뭐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지개벽. 네. 한마디로 하면 천지개벽. 천지개벽.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피같이 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운석처럼 막 그냥 떨어지는 거죠. 하늘은 떠나가고 떠나가고. 그러니까 연계가 쫙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막 산이 움직여요. 섬이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천지개벽 하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이만희처럼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뭐 이미 왔다 아니 여기 있다 뭐 광야에 있다 집에 있다 과천에 있다 이런 건 이 말씀을 볼 때 너무나 어이없는 말씀. 네, 어이없는 말씀. 또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또 뭐야? 그죠?
말씀 공부를 잘 못해서 참 그 사람들이. 예. 15, 16, 17절. 자,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여섯째 인까지 해제가 돼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열국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15, 16, 17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게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하늘이 열리고 막 보이니까 이제 어떻게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이 보이고 그 어린 양의 이제 진노가 보이고 막 산이 흔들리고 막 해가 검어지고 막 천지가 개고 막 별이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그러니까 바위 틈에 숨는 거예요. 왕들도 임금들도 왕족들 자고들 이 잘 나가던 땅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바위 틈에 숨고 왜냐면 보이니까요. 이제는 보이니까 영계와 육계 물질계가 이제 막 관통해서 보이기 시작하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려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줘라. 산을 우리에 떨어져 갖고 가려달래요. 산이 덮어봐요. 그러면은 죽죠. 근데 죽어도 좋으니까 자기들을 가려달라는 게 심판. 산과 바위에게 우리에게 덮쳐서 우리 가려줘라 제발.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 전까지 유일이 천지개벽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헛소리 하지 말라고 죽이던 사람들 아니에요? 네? 세상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다 가진 것처럼 그리고 영적인 이 세계를 알려주고 또 이 복음을 전해주면 그런 게 어디냐고 하면 죽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계와 육계를 물질계를 그냥 관통을 하고 하늘을 그냥 싹 걷어버리고 딱 보여주니까 그냥 숨는 거예요. 바위 틈에 숨. 도시에 있는 사람은 콘크리트 틈에 숨대죠. 콘크리트 틈에 지하실로 들어가는 숨고. 근데 영계는요 지하로 들어간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물질계나 뭐 지하들 안 보이는 거지. 영계는 다 보이는 피할 수가 없는. 이 날은 뭐야? 진노의 큰 날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큰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들에게는 뭐야?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는 자에게는 뭐야? 혼인잔치의 날. 신랑 예수가 우리를 맞이하고. 그렇죠. 우리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고 열방의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동참해서 휴거가 있고 예수 오시.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날이 뭐예요?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 근데 예수님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인데 밑자락에 완전 진노의 날, 큰 날이에요. 그냥 바위 틈에 숨고 그냥 사나 우리를 덮어라 이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숨을 데가 없으면 산 보고 산이 그냥 덮고 근데 산이 덮는다고 뭐 숨겨지나요?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섯째 인까지 뗐는데도 이 정도는 참 나머지 이게 나팔 대접까지 가면 이게 어떻게 될지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오늘 말씀 보면서 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스펙타클하죠. 이 스케일을 보세요. 천지가 막 진짜 개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안 따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그냥 잠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온 세상 천지 만민이 그냥 요동하고 개벽하는 일이에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정리하면 첫째 흰말이 나타나고 이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흰말 조짐이 보이게 되면 활을 가졌다. 이 활은 멀리 있는 사람을 딱 조준해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이게 심판이 멀지만 활이 지금 서서히 지금의 이런 전쟁 같은 게 이게 활 쏘는 거죠. 우크라이나에서 다 활을 쏘니까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의 활을 탁 쏘. 이란의 활을 멀리서 활로. 예. 그리고 활 맞은 자들은 이게 보통 가는 거예요. 네. 이게 흰말. 이 첫째인부터가 이 조짐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조짐이. 둘째인에서는 붉은 말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화평을 땅에서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이제 전쟁이 발발하는 거예요. 서로 큰 칼을 받는. 이제 큰 전쟁, 이제 3차 대계전이 점점 당하는 거예요. 큰 칼을 받는. 작은 칼이 아니에요. 큰 칼이에요. 온 세상이 이제 이 전쟁이 희영. 그러니까 한 20억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칼. 이게 이제 둘째인. 이 점점 에스컬레이터 돼요. 상황이 점점. 셋째인을 떼실 때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한 데나리온이 이게 전쟁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연재해까지 서서히 자연재해. 한 데나리온 미란 이 식량 문제도 이제 식량의 위기 상황도 나온다. 그러니까 80억 중에 20억 명이 죽어나가고 나머지 60억 명도 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살아남기가. 자연재해가 이렇게 보면. 그죠? 한 데나리온 보리석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아직은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람류는 음식에 먹는, 포도주는 이제 이렇게 그래도 살아남게는 아직은 셋째 입밖에 안 되니까 아직은. 근데 어려움은 시작이 된다. 식량 문제는. 넷째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망과 음부가 청황생만. 사망이 그 이름이 사망의 그 탄자 이름이 사망. 근데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대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이 세력을 통해 땅 4분의 1을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권세를 얻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이 안 주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왜 줘요? 심판하려고 준 거. 심판. 4분의 1이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 흉년을 통해서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려. 이 땅의 짐승은 실제 짐승들도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 안 믿는 자들 666 세력 이들을 짐승으로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땅 4분의 1이 완전히 죽어나간다.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 심판으로 죽는 자들도 있고 역으로 순교하는 자들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 다섯째인은 다시 봐. 이 순교자들이 다섯째인을 뗄 때 보이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증거로 죽임을 당한 영들이 제단 아래에 있대. 제단 아래. 그러니까 이 제단 아래에 우리가 자르게 순교자의 각오로 자야 되는 거예요. 순교자의.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하니까 이 흰 두루마기를 그들에게 주며 흰 두루마기 그 수가 짜기까지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아직 영적인 전쟁도 일어난다. 영적인 전쟁도 아직 수가 차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이거 한편으로는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그러니까 육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이 막 동시에 막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여섯째이네. 드디어 응답하는 거예요. 그 순교자들을 죽이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죠. 어린 양이 진노하는 거예요. 큰 지진,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면 이거는 이게 전쟁한다고 산이 옮겨집니까? 섬이 움직입니까? 전쟁한다고 뭐 해가 어두워집니까? 물론 뭐 이렇게 포탄 떨어지면 연기 때문에 검어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달이 핏빛이 되게 하늘에 별들이 막 운석이 떨어지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 순교자들이 수가 차면 이제 여섯째 인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바위 틈에 숨고 막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보이니까 하늘이 걷어지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보좌에 앉으신 얼굴과 어린 양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사나 우리를 가려줘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진노의 큰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잔치, 드디어 구원의 날이에요. 드디어 이제 드디어 구원의 날. 요 전까지 뭐예요? 우리에게는 핍박의 날이에요. 666표 안 받는다고 막 우리를 죽이고 핍박하고 복음 전한다고 막 핍박하고,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 핍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끝까지 잡히고 그러다 끝까지 부활하면 죽기까지도 해야 돼요. 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는 죽기까지 따르는 거예요. 죽기까지. 죽기 전에 부인하면 큰일 나요. 죽기까지 따라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러다가 예수님이 막 이렇게 보이고 하면 이야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귀환기시로. 네? 그 안 믿는 자들에게 두려운 날이지 우리에게는 해방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잘 믿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주님을 붙들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아무리 땅에 임금되면 뭐예요? 왕족이면 뭐예요? 장군이면 뭐 권력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자유인 심지어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면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면 나중에 진노의 큰 날이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아셨죠? 기준이 임금되고 왕족되고 장군되고 부자되는 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뭐 이렇게 됐을 때 그거를 또 어떻게 우리 복음 전파에 사용을 해야 돼요. 이게 기준이야. 세상 사람들이 임금되고 왕족되고 장군되고 부자되는 게, 강한 자 되는 게 세상 사람들 기준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 봐야, 이렇게 가져봐야 하나님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그리고 이렇게 딴 사람 속이고 경쟁해서 이기고 막 이래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야 나중에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져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높은 데서 떨어지게 되는, 바위 틈에서 우리를 가리고 진노의 큰 날이 임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우리에게는 예수님 오는 날이 진노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 되도록 지금부터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 사역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오시는 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바위 틈에 숨고 사나 우리를 가려줘라 이렇게 하면서 그 큰 진노의 큰 날을 맞이하게 되지만,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을 때 결국에는 진노의 큰 날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 이 땅에서 핍박과 환난이 있고 심지어 죽음의 아버지 순간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예수 믿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 예수님이 장차 오실 때 그날이 저희들에게 기쁨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요 드디어 구원의 날이 임하는 것을, 그날이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끝까지 우리가 그렇기에 죽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사오며 우리 열방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열방에 흩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배반하지 않고 이러한 천지개혁하는 일들이 올지라도, 전쟁과 기근이 올지라도 신앙을 지키고 포기하지 않으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므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